8월 둘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을 고백하니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5월 문경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택시기사인 5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한 듯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타살이다, 자살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생명선언의 그 첫 번째 주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형입니다. 과거 어느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까?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건물의 벽돌이라, 또 포도나무의 가지라, 또 예수님과 한 몸 된 지체라, 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그렇게 결혼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였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속한 거짓된 자아, 옛자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바로 그 나가 죽은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죄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또 계속해서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나를 무려 6번이나 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부와 공로를 과시합니다. 죄악된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바로 나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이런 욕망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자기 의로 살았고 자기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내라고 하는 단어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14번이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주장하는 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라고, 괴수, 대가리, 괴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그것을 마치 오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 참으로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방탕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고집 부리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속상해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밤잠 설치게 하는 원함과 분노로 가득 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나의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은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기를 쓰고 자꾸만 일어나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사유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인정해야 가정이 사는 거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자꾸만 시퍼렇게 살아나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반대로 가정은 죽고, 자기 잘난 맛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가 불행해지고 사회가, 직장이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나쁜 놈이라고 욕해도, 저질이라고 모욕해도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 내 고집불통, 내 교만, 내 욱하는 성격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할 때에 진정으로 참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현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이 죽은 마음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를 분별한 두 번째 기준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살아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은 물질이 주도권을 잡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쾌락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타락한 옛사람이 왕이 되어서 주도권을 잡고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 새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전에 내가 더 나은 나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운전을 해도, 음식을 해도, 전도를 해도, 자녀 교육을 해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의 삶과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절망하기 쉬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과 나의 지혜와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경험과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도 우리 안에서 뛰어나올 것은 예수님이고, 실패를 해도 예수님이고, 흔들어도 짓밟아도 무시를 당해도 멸시를 받아도 자존심 상해도 내 안에서 나올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당신은 예수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할 것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이해 못할 것 예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 못할 것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치유 못할 것 예수님이 치유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인정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 없이 만사 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한 갈등과 번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도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렇게 바알 아세라 제사장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지만은 그 일이 지난 후에는
너도 그와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하는 왕후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로뎀나무 그늘에 숨어서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온유를 가졌지만은 80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도 120세에 혈기를 부려서 그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도 간음죄와 살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는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의 힘이 우리 가운데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인가 분별하는 세 번째 기준은 그 매사를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가 경험으로 사는가, 그것을 따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모든 상황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만 불이익이 있다고 손해가 되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적 이익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육체의 한계 가운데 살지만 육체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땅을 받고 살지만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수 있습니까?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실 때 이 사실에 예 주님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어요. 장대 높이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달고 외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살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천막 속에 들어앉아서 죽어가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불뱀에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데 저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게 내 경험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가 않아. 여러분, 그러면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넘어질 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잘못할 때 책임을 회피하고 신세 타령할 필요 없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아픈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원한과 증오의 문제가 있고 실패와 좌절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흘리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절망도 문제도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어떤 좌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민족에 넘쳐 흘러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더불어 멸망할 옛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고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 순간순간 욱하고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올 때에 여러분 그대로 그것들에게 지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미 장사되었다. 나는 네가 알던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욕한다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욕합니까? 반대로 막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하면 뭘 별 말씀을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칭찬한다고 여러분 그 칭찬에 살해하고 인사합니까? 아닙니다. 장사되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옛사람이 나를 흔들고 옛사람이 나를 통하여 나가니까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피바람이 불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생명선언은 사탄에게 정복하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내 감정과 의지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사탄이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감히 나를 손댈 수 없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네가 이야기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내가 여기 살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이,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존심이, 혈기가, 분냄이, 사탄이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흘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